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그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한 분이 어떤 목사님께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상담한 내용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담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습니다. 스스로도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드리며 눈물로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용서받았다는 응답을 듣고 마음이 편해지기도 했습니다만 자꾸만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 저의 자신을 옥죄어 옵니다. 열심히 살다가도 자신감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무거운 죄책감에 너무나 힘이 듭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람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우리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었던 그 죄로 인하여 낙인을 찍고 정죄하고 판단하지만 우리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의 질문을 받으시고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은 아마도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세상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담당해 주셨고 세상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보리의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갈보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신 은혜의 장소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마쳐 갈 즈음에 이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고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던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방울이 될 만큼 간절히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은 그와 함께 했던 제자 중에 그리고 그 만찬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주님을 팔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도저히 그런 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제자들은 다짐했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더욱더 강한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본문 33절에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 가운데서 가장 자신의 그 담대하고도 용맹스러운 믿음을 예수님께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와 함께 온 그 사람들로 인하여 체포되었고,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인도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 바로 그것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던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아마 두려워 주님을 멀리하고 떠났을 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들어갔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구경하고 있는 그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주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의 노력과는 달리 그는 닭이 울기 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고, 그리고 주님이 그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을 의식하며 베드로는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실패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서 있는 이 위치, 이 자리에서 오늘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영적인 상태와 위치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들었던 닭의 울음소리, 그 닭의 경고의 음성 속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경고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왜 실패했던 것일까요? 먼저 54절에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했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은 멀찍이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세렝게티라고 하는 초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야생 동물이 자유롭게 뛰노는 아주 대표적인 초원입니다. 여기에 많은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놀고 그리고 사냥을 하기도 하는 광경을 우리는 영화나 TV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어떤 동물이 맹수의 첫 번째 그 공격의 대상이 되던가요? 어떤 동물이 이 맹수의 첫 번째 먹잇감이 되던가요? 아무리 연약한 동물이라도 그 동물들의 가운데 핵심에 있는 동물들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가쪽의 논이는 짐승이, 그리고 멀찍이 그 무리를 따르는 짐승이 가장 먼저 맹수의 먹잇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영혼을 찾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입는 법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그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것이 안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와 거리를 두는 것이, 목회자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주님과 거리를 두는 것이 내가 안전하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의 노선을 바꿀 수도 있고, 언제든지 여러분이 지지하는 정당도 바꿀 수 있기에 여러분은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회사이든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이든지 여러분이 핵심의 멤버가 될 때 그 그룹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멀찍이 따릅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라도 우리는 여전히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회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을 해야 될 때, 피를 흘려야 될 때, 수고와 땀방울이 필요할 때, 그때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왜 멀찍이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가 탄로 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요? 사람들은 멀찍이 따라서 내가 내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내 자신을 숭배하고 내 자신이 중심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 생각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찍이 따르는 것이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멀찍이 따르는 사람치고 학원에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없습니다. 멀찍이 따르는 사람치고 어떤 스포츠에 열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는 그런 친구들과 다르게 조금 다니다가 그 멤버에서 탈퇴하는 경우를 수없이 보게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르는 사람은 흥미를 붙이지 못합니다. 재미가 없는 것이죠. 영적인 일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멀찍이 주님을 따를 때 여러분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대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직분이, 여러분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히 알고 있고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제자는 오늘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구경꾼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이 구경꾼들처럼, 오늘 이 구경꾼들 속에 있는 베드로처럼 나의 신분이 노출되고 내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손해볼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속이고 감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사순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두 번째 실패의 원인은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55절에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했습니다. 지금 가야바의 뜰 안에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우고 있고 곧 있을 종교 재판이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구경꾼들 속에서 자신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지피고 함께 앉았는데 한 여종이 불빛 속에서 베드로를 발견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서 부인합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감추고 속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또 한 번 여러분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함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너가 예수의 도당이다 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랍니다.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하고, 그런데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우는 고통과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57절에 그에게 세 번째 한 사람이 다가왔을 때는 베드로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의 장담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베드로는 애써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감추고 거절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세 번이나 거듭거듭 반복되는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는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이 믿음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믿음은 그냥 바겐세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2+1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믿음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닙니다.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시인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선포하고 선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 학습과 세례식을 하는 것이죠? 그냥 하면 되잖아요. 물세례와 불세례가 있는데 물세례 받지 않아도 여러분이 천국 가실 수 있다고요. 불세례만 받았다면 말이죠. 그런데 그 불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 수 있냔 말이죠.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공회인 교회 앞에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그 시인과 그 선언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검증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천국에 합당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왜 굳이 할 필요 있어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왜 하는 것입니까? 그냥 둘이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선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로 드리고 싶다면 목사님과 세 사람 모여서 가족들 모여서 예배하면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왜 굳이 그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선포하며 시인하기 위하여 그런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그 누구에게든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면서 겪는 수많은 영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식사기도와 같은 것이죠. 애매한 자리에서 내가 식사기도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이 되죠.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것은 분명한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을 여러분이 딛고 일어섰을 때
여러분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가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이 되었거나 여러분이 신앙인임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직장인과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받게 될 그 눈총을 여러분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주를 위한 핍박으로 여기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입으로 시인하는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준엄한 경고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온전히 구주로 섬기고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시인하시고 우리를 아는 채 해주시고 그리고 저 영생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불리해서 불편해서 손해를 입을까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주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심판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부인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구경꾼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구경하고 비웃고 있는 이 무리들처럼 오늘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가 실패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비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겁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베드로의 행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용맹스러운 제자였습니까? 주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22장 57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한낱 계집종에게 자신의 믿음을 부인할 정도의 연약한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다가오는 말고의 귀를 자를 정도로 용감한 제자였습니다. 22장 33절에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용맹스럽고 담대한 제자였습니다. 모든 제자들 중에 가장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지근의 거리에서 모셨으며 가장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계집종의 질문 앞에 베드로는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토록 담대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는 이 위기 앞에 그리고 자신에게 닥칠 이 위기와 고난 앞에 그는 한없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참 안타까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비겁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세상의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의 영광과 성공과 또 세상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이기에 우리 주님 앞에서 한없이 비겁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토록 사랑하는 그 물질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비겁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끝없이 장담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끝없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손해가 될 때, 위험이 닥쳐올 때, 내가 헌신해야 할 때 비겁한 모습으로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는지. 베드로에게 과연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무엇이 부족했기에 베드로가 이토록 비겁한 모습을 보인 것일까요? 베드로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까? 모든 제자들 중에 주님을 가장 가까이 모셨던 제자고, 마태복음 16장에서 우리가 보았듯 베드로는 최고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변화산의 기적을 우리 주님과 함께 목격한 제자였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주님이 행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손끝에서 주님이 바라보고 명령하시기만 하셔도 사람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일어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수없이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권력 앞에 그는 너무나 비겁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잃게 될까 봐서, 오늘 주님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까 봐서 오늘 비겁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사순절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는 왜 실패했을까요? 그는 호언장담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베드로는 결코 모든 사람이 주를 배신하고 떠나도 자기는 떠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은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했습니다. 밀가부르듯 하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키질을 하다 그 말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키질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사탄이 너를 타작마당에서 시험하듯 너를 시험할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너를 시험할 거야. 그런데 그 시험하는 순간에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를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와 함께 죽어도 감옥에 가도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다짐하고 선언하는 베드로의 어깨를 두드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은 오히려 33절에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는 베드로가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주는 베드로의 장담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식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분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앙의 경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믿음의 길, 이루어왔던 그 영광을 바라보며 여러분이 목회자의 자녀이기에 믿음의 가문에서 성장했기에, 아니 수년을 믿어왔기에, 여러분이 제자 훈련을 하고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었기에, 아니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있기에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장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맹신하고 과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격려 대신 그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는 기도 외에는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주님은 베드로가 속히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강한 믿음의 사람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치고 좋은 믿음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흔드는 사람이지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흔드는 사람은 말을 잘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연약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부족해서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부족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할 뿐입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내가 형제를 굳게 세우는 일을 하거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신감에 차 있는 분이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잘할 수 있어요. 신방 안 해도 되고요. 목장 모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제가 무슨 제자 훈련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까? 저는 예배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계신 분 있나요? 사탄은 그런 사람을 가장 1순위에 두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고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판단을 믿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호언장담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실패하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질 것을 알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장담보다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순식간에 밤이 새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했습니다. 이 61절의 표현을 어떻게 성경은 쓰고 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Lord turned and looked straight at Peter.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고개를 돌리셨다. 주님이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고 계실까요? 주님 앞에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있는 이 수제자를 바라보며 주님은 어떤 심정으로 이 제자를 보고 계셨을까요? 책망의 눈빛이었을까요? 봐라, 너의 호언장담이 이제 어떤 것인지 네가 알겠느냐? 주님이 꼬시는 눈길로 그
그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어리석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눈길로 주님이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주님은 베드로를 향한 한없는 사랑의 눈길로, 연민의 눈길로 그를 보셨을 것입니다. 3번이나 닭이 울기 전에 자신을 부인할 것을 주님은 아셨지만,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베드로를 믿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베드로가 다시 믿음에 굳게 서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2장 32절에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은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음을, 돌이켜야 함을, 주님은 돌이키고 난 이후에 그가 이룰 일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주님의 바라보시는 눈길과 마주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없는 자신의 모습과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밖에 나가서 그는 심히 통곡하며 무엇을 울부짖었을까요? 그는 주님 앞에 주님을 멀찍이 따랐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통곡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호언장담했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통곡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그는 주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했던 부끄러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통곡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심히 통곡했다, 이 말씀은 그저 눈물을 흘리고 울었단 말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참으로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과는 같이 죽을 수 없다고 고백하고,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온전해지며 어떻게 주님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지를 혹독하게 배웠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라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물끄러미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당신을 위해 나는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 생각하면서 나를 비웃는 당신을 위해 나는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 생각하면서 너는 구세주 아닌가?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내가 십자가를 거절한다면 누가 십자가를 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보시네. 내가 골고다를 거절한다면 누가 속죄양이 될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를 보시네. 너는 구세주 아닌가? 외치는 그들을 주님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외치는 그들을 주님은 물끄러미 바라보셨네.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주는 베드로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실패를 측은히 여기시고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의 눈길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닭의 울음소리를 들으십시오. 그 닭의 울음소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을 향한 경고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경고의 부르심, 너가 지금 주님을 떠나서 여기까지 왔다! 라는 그 경고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주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 알지 못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그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여러분이 주님과 너무나 멀리 와버렸고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너무나 깊게 패어있고 파괴되었다는 것을 주님은 경고하시기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닭의 울음소리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닭의 울음소리와 더불어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가 그 죄를, 그 실패를 깨닫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실패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